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성령의 증인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승천하는 모습과 재림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 핵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과 결국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죠.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그것을 얘기를 나눌 때 이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 당시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하심이 어찌미니까. 아무래도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관점은 우리 세상에 대한 것에 더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죠. 그때 주님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지긴 하죠. 때가 되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기도 하지만 바로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때. 그래서 7절에 대답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때와 기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인간의 시간표는 바로 오늘의 말씀에 달렸어요. 자기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내 권한에 있는 게 인간의 시간표예요. 내 권한대로 살고 내가 다 짜는 거예요. 내 시간표를요. 이게 인간의 시간표예요. 내가 다, 내 권한으로 다 내가 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한에 의해서 과거도 그렇게 살아왔고, 현재도 내 권한에 의해서 살 것이고, 미래도 또 내가 내 권한대로, 내가 짠 대로. 그게 인간의 시간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거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예요. 인류를 구하는 창세기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인류 구원의 역사예요. 저 구약의 시대부터 예수님 오시고 신약의 시대를 지나와 또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큰 역사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 나의 시간표 안에서 그냥 안달복달하며 사는 거죠. 그 거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구원이 완성된 날이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인내라는 걸 삶에 보입니다. 인내의 열매들을요. 물론
내가 내 권한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하나님의 권한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왜 이때쯤이면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때쯤은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또 구원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의 간구예요. 하나님의 큰 시간표를 이해하며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당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의 핵심 요절이에요. 주님이 결국은 주시고 하신 말씀이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라. 그게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삶은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증인이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내 삶과 내가 이 복음 사역과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러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게 큰 전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을 한번 돌아보면 지금 초대교회의 사역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오는 교회의 모든 역사를 보면 또 교회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보면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써지는 역사들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한 영혼의 구원만 받으려도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아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했지만 내 권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영혼 구원이 쉽지 않거든요. 가족 구원도 어려워요. 저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 엎드렸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증거해도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해요. 잘.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답은 사실은 구원도 4개 있어요. 타인에 대한 구원도 결국은 키를 나에게 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내게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고 내가 성령으로 더욱더 예수의 증인이 될 때 복음과 구원이 가까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당신이 문제라고 그렇게 사니까 구원 못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언제 구원받을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나고 그럼 결국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이 됐을 때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구원의 역사들과 열매가 내 앞에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증인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늘의 제가 부활, 승천, 재림 얘기했잖아요. 진짜 증인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사실.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사역하고 정말 예수를 봤죠. 그리고 그의 죽으심도 봤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분의 부활도 정말 목격을 했고 40일 동안 같이 대화를 하면 본 거예요. 정말. 살아있을 때도 봤고 죽으신 것도 봤고 부활한 것도 봤고 오늘 본문 뭐요? 승천해서 하늘로 사라져서 올라가시는 것도 봤어요. 이 모든 목격을 한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에서도 그러잖아요. 증인 나오라고 하면 증인은 뭐예요?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모든 것을 다 본 사람들이 증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계속 기술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10장 41절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1절에도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사도행전에서 기술하는 이 내용들은 뭐냐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역사하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한 거 다 본 사람들이 뭐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이걸 보질 못했잖아요.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을 직접 본 것도 없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처럼 승천하신 모습도 우리가 본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냐.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 성령이. 오늘의 제목이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성령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이 부활의 목격자, 이 승천의 목격자와 같은 이것을 믿음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이것을 믿음으로 목격한 증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는 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본 것에 대해서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우리는 부활도, 재림, 승천도, 그러니까 재림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고 성령의 충만함과 이것이 확고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목격한 것처럼, 믿음의 목격자처럼.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범위를 또 얘기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죠? 땅끝이요.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그리고 서버나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의 느낌에는 그게 땅끝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대단한 거죠. 그때 당시 정말 땅끝까지 간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이요. 오늘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모든 곳을 땅끝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남기시고 9절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원어 성경을 보면요, 구름이 취하여서 가린 게 아니라 구름이 취하여 올라가더라 이런 표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아까 얘기했듯이 증인들이 이것을 목격한 거죠. 그대로 그 구름 속으로 살아 올라져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나오지, 이어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게 지금 승천의 광경이에요. 구름을 타고 가시듯 예수님이 이렇게 사라져 올라가는데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서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리를 증거하실 때 천사들이 곳곳이 등장합니다. 많은 구약에. 또 예수님과 관련돼서도 천사들은 계속 등장해요.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가 있을 때도 천사가요. 예수님 탄생 때도 천사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도요, 무덤에 천사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오늘 승천할 때도 바로 주의 천사들이. 결국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히브리서 9장에는 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지성소로 올렸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늘의 지성소.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통해. 그걸 표현하듯이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결국 주님의 그 승천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마지막 장면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에 올라가는 모습인 거죠. 지금 누가는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두에, 이 편지의 서두에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나가서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림 때문이에요. 하늘로 가신 데서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천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11절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는. 주님이 지금 누가가 이 글을 쓰는 시점은 초대교회를 지금 있는 그 상황이고 지금은 모든 부활 승천이 끝난 상황인 거죠. 그걸 기록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아마 그 광경을 생각해 보면 다들 이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근데 천사들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표현이 되게 중요한 뭐냐면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땅에서 지금 본 예수님이 지금 구름 속에서 사라지면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그 예수가 오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주로 오신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예수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공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무덤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부활 승천한 그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예수가 아니라. 올려가신 그 예수를 그대로 보리라. 그걸 믿는 게 재림을 믿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계시록에도 있고요. 저 예수님이 그대로 그 천사들이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되는 부분을 누가는 처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다요. 그리고 그 모든 핵심이 성령이 아니면 이것을 믿지도 못하고 이것에 대한 증인도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누가 믿냐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믿죠. 복음을 전도할 때 이거부터 전도를 해보시면. 근데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서두에. 부활을 얘기하고 주님의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데오빌로에게도 바로 이것을 증인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도들이 또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단계적으로 신앙인들이 성숙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에 대해서 진정한 진리는 바로 이 부분을 믿고 이 부분을 증거하고 또 이 부분을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의 승천을 믿고 그대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핵심을 늘 붙들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봐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요. 정상이 아니라고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 부분이 믿어주고 목격자처럼요. 믿음의 목격자로서 이것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의 삶을 그렇다고 다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에 충실하지만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음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증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핵심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어디까지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의 말씀에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부활과 죽으심과 승천과 재림이요. 이 핵심을 완전히 내가 목격자처럼 증인으로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없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